어떠셔요? 오늘도 우리 잠깐 이야기 나누면서 아프면 병원에 가는 것이 이제는 당연하게 여겨지고 있죠. 근데 원래는 한 10여 년 전 앞전 세대 속에서 우리는 아프면 교회로 나와 주의 종에게 기름 바르고 기도하는 것이 먼저 우선이었습니다. 그 교리에 의한 삶의 형태가 변해가고 있는 것이죠. 보험 얘기도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지 세상의 자본주의 안에 보험 의지하지 않습니다. 근데 각자 하나씩은 다 보험 들고 계시잖아요. 교리 안에서의 삶의 양식들이 변하고 있습니다. TV 얘기해 보십시다. 요즘 TV 없이는 못 살아. 드라마 없이는 못 살아. 그리고 TV를 통한 뉴스 없이는 못 살아. 잘 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의 삶의 양식이 변하고 있습니다. 전설과 같이 우스개와 같은 이야기 알고 계시죠? 우리 한국교회 원래 TV 보지 아니하다가 뭐 장롱 속에서도 이 여다지로 만들어 놓고 TV 보고 했던 그 전설적인 이야기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보고는 싶은데. 근데 그게 언제 풀렸죠? 1988년 88 올림픽 때. 이 88 올림픽 봐야 하니까. 그만큼 우리가 굉장히 전통적인 교회였으며 지금도 그 전통에 입각한 그 진리를 오늘 이 현대적인 삶에 치열하게 살아내고자 또 고민하고 승리를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인 줄 압니다. 그리고 그 승리는 나의 지성 그리고 내가 가진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승리의 예수 그리스도. 지난주에 우리 속죄에 관한 전반적인 이야기들을 살피면서 이 승리신앙이 어디로부터 나왔는지 십자가, 속죄, 대속의 원리들을 깊이 살펴보았더랬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의 좁아 있던 우리의 생각들을 조금 더 넓혀야 돼요. 성경에 근거한 그 진리들로 인하여서 좁다라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좁혀져 있던 것들을 다시 한 번 더 역사적으로 교리화된 것들, 그리고 나아가 하나님 말씀에 의거한 근거된 성경적인 진리들을 자꾸자꾸 넓혀 나가야 돼요. 그것이 바로 성화적인 의미인 겁니다.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우리가 자라가야 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시점 속에 은혜를 받았다라고 신앙생활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반드시 완전 성화의 개념도 지난주 이야기한 것과 같이 교리와 이제 용어를 좀 정리하십시다. 성경적이다, 교리적이다 이런 구분을 명확히 하여서 각 용어들 그리고 내 신앙의 삶에 사용되어지고 적용되어지고 있는 용어들을 잘 정리하여서 오늘은 또 집중해서요. 참된 회개가 무엇인지, 그리고 참된 회개에 의한 유익이 무엇인지 결과이기도 하고요. 말씀 속에서 또 끄집어 올려서 그냥 회개,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참된 회개가 무엇이고 그 참된 회개에 의한 유익이 무엇인지 말씀 속에 그 울림을 경험하며 찔림받아 또 기도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마지막을 향하여서 마지막이라 하면 사도행전에요. 1장으로부터 8장까지가 일부예요. 엄밀히 이야기하게 되면 이제 9장으로부터 등장하는 이 사울이라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바울, 이방인들을 향한 선교사의 이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어지고 그 부르심이 기록되어진 9장 말씀으로 넘어가기 전에 커다란 틀 안에서의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8절 바로 이 사마리아 성에 있었던 빌립과 에디오피아 내시의 초자연적인, 우리의 표현으로는 성령에 이끌려 만나게 된 이 만남 속에서의 강력한
성경적인 진리들을 끄집어 올리는 마지막 작업을 하고 난 뒤에 또 바울을 통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우리 소신서까지 나아가는 앞으로의 소망교회 안에 하나님 말씀의 울림들이 계속 넓혀졌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에디오피아 이 내시에 초점을 맞추어서 첫 번째 자신의 에디오피아 내시의 자신의 정체성, 그리고 그 정체성 안에서 무언가를 깨달아 그 정체성 안에서의 에너지를 어떻게 활용하였는지 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좀 더 깊이 살펴보면서 회개로까지 연결되어지는 귀한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또 나 개인에게 적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7절에 보게 되면은 이 에디오피아 내시의 정체성에 관해서 잘 나타내고 있죠.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한 나라의 국고를 맡은 아주 소중하고 중요한 사람입니다. 소중하고 중요하고 돈도 많은 사람입니다. 누릴 거 다 누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원하는 것 다 원하고 다 얻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또 실제적인 모습, 자신의 정체성에서 바라보아야 할 모습은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프리카 살고 있는 흑인이라는 거예요. 흑인. 피부색이 다른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파생하여서 지금 유럽까지 흘러 들어간 지금 인종 갈등, 피부색이 다르다라고 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한 생명을 아무렇게나 혐오하고 멸시하는 시대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혐오와 분노와 이 갈등의 현장 속에 하나님 참된 평안으로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중보의 기도가 우리 소망교회를 통하여서 흘러나왔으면 좋겠어요. 나만의 신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난주 살핀 바와 같이 전 우주적 통치 안에서의 속죄를 내가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통하여서 체험적인 은혜이죠. 깨달았다라면은 조금 더 확장되어진 상황 속에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초보적이고 가장 1차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에 사용되어지고 함께 할 수 있는 일, 중보기도.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자꾸 하나님 앞에 더욱더 엎드려서 그 중보의 기도 속에서 나 자신에게 흠뻑 젖을 수 있는 성령의 은혜를 늘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뭐라 해도 이제 우리가 말씀을 보며 살펴드린 것 같이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하러 올라가는 것은 민족적인 종교 안에서, 혈통적인 종교 안에서 그저 올 때마다 돈 많이 들고 오고 예물 많이 들고 오니까 대제사장들이라든지 예루살렘 성전의 주류들은 잘 오셨습니다 하며 그 주류들이 미소를 머금으면서 환영은 하지만 그 심중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서늘한 멸시가 있는 거예요. 저기 저 멀리 색깔도 다르고 우리의 혈통도 아닌 어떻게 우리 야훼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할 수 있어? 어떻게 우리 야훼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말할 수 있어? 어쩌면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 단을 통하여서 선포되었던 죄의 문제는 굉장히 단편적이고 단순하고 보편적인 죄에 대한 선포였으며 또 나아가 그 죄를 처리하고 해결하고 맑게 씻기는 속죄의 이야기를 하였다면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뒤돌아봐야 돼요. 특별히 오늘 계속해서 역사 속에서 우리 앞전 세대가 많이 흘러와서 이 현대 안에서 우리 안에 숨은 그냥 죄 간단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죄가 아니라 그 죄가
오늘날 현대 사상 안에서 자기 소외라고 표현하고 있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무슨 말이냐면은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잘 알아요. 이것이 나쁘다, 저것이 나쁘다, 도덕적인 윤리적인 잣대와 기준으로 가지고 내가 판단하는 것, 그래서 저것은 선이야, 저것은 악이야, 이런 건 아무 문제 없어요. 좀 더 엄밀히 지금의 상황 속에서 정직한 심령으로 내 삶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문제의 그 깊은 죄송합니다. 그 깊은 자리에는요, 자기 혐오가 있어요, 여러분들.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 내가 나 자신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바로 여기에 현대인들의 가장 무서운 죄악의 문제가 꽈리를 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자기 혐오가 긍정적으로 흘러나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회개를 통과하여서 자기를 사랑할 수 있으며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간단하게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끊임없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자기 자신을 소외시키려 하고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소외시키려 하고 갈등을 한다라는 의미죠. 그리고 대사회적으로도 끊임없이 우리는 거룩하게 구분시킨다라는 그 구별의 의미 속에서요. 성과 속을 분리하는 의미 속에서 자기 속에 깊은 자기 혐오 속에서 자기 소외의 자리에서 아파하고 신음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들. 또 누군가는요, 이 기독교를 엄청나게 혐오해요. 자기 혐오를 넘어서서 기독교 자체를 혐오해요. 왜요? 예수가 도대체 누구간데 나도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것을 용서한단 말이야. 울부짖으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시대가 바로 지금의 온갖 다양한 원인과 삶의 어려움 속에서 파생하고 있는 우리 삶의 복잡성에 녹아져 있는 거예요. 한 예로 여러분들 한 어머니의 이야기 언젠가 뉴스에서도 보셨을 겁니다. 조그만 4살짜리 애 워킹맘이죠. 4살짜리 애 어린이집에는 데려다 줘야 되는데 혼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조금 더 살펴보게 되면은 전통적인 결혼의 관계를 무시하고 아무렇게나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런데 그 아무렇게나 살아간다라는 의미의 그 성적인 물러남들이 이제는 그냥 상식화 되어져 가고 있어요. 그렇게 혼자서 아이를 놓고 살아가던 워킹맘, 어렵사리 살아가던 그 워킹맘, 급한 중에 막 챙겨서 아이 잠깐 옆에다가 잠시만 기다려, 엄마가 차 좀 뺄게. 근데 엄마 차 밑에 예쁜 고양이 한 마리가 있네요. 옆에 있던 아이가 그 고양이 보고 옆으로 오는 거예요. 뒤쪽으로 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겠습니까?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그 어머니 급한 마음에 차 뒤로 빼면서 무언가 꿀렁. 삶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젊은 엄마의 마음, 문을 닫고 살아가는 그 엄마, 자기 소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에게 있어서 기독교의 예수라는 사람이, 나도 그 전날에 내 아이를 그렇게 만든 것 때문에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도대체 예수라는 사람이 누구인데 나도 용서하지 못하는 나를 용서한단 말이야. 그리하였을 때 오늘날 우리 삶, 한 사람 한 사람 아파하고 신음하는 그들을 건져내어야 할 것이 교회인데, 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이 현대의 삶 속에 각각 다양한 이 자기 소외의 관점에서 마음속에 있는 걸 끄집어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 상태 앞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너무 쉽게 복음을 그리고 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함부로 대하며 함부로 말하지는 아니하였는지. 다시 한번 무례한 기독교적인 그 전통적인 양식에서 우리가 조금만 더 하나님 말씀과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교리 다시 한번 더 우리들 가운데 새롭게 하여져 세상 가운데 지금도 자기 소외로 아파하고 신음하는 그 누군가를 향한 우리의 사랑이 더 깊어져야 돼요. 더 넓어져야 돼요. 교리적인 의미로는 성령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하심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얼마 전 성경 공부할 때도 목회자의 소명에 관하여서도 이야기하였지만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첫 번째 소명은 다른 것 아닙니다. 한 생명을 사랑하는 것. 그것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교회 아닙니다. 예배 드리는 것,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시간의 삶 아무 의미 없어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 생명 값없이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사랑한다 하여 주시는 그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도 나는 그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나오는 그 누군가를 사랑하여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판단하는 자가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나오는 그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교회, 저와 여러분들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갈까요? 바로 에디오피아 이넷이 천년의 신앙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천년 동안 붙들린 그 신앙함 속에서 예루살렘 성전에 왔건만 아무리 높은 국내에서는 고관 대작이라 할지라도 예루살렘 성전에 오면은 작아집니다. 서늘한 멸시의 눈길들, 그 마음들, 정치적으로 높은 고관이 되어져 있다라면 얼마나 민감하게 사람들의 속마음을 그 행동 속에서 다 캐치해낼 수 있었을까요? 그러나 지금까지 상고한 것과 같이 누군가는 자기 혐오 속에서 용서할 수 없는 자신을 아파하고 신음하며 분노 속에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지만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그러지 아니하였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디로 넘어가면 됩니까? 바로 그가 한 일, 바로 그러한 자기 안에 자기의 피부색을 바라보며 그 멸시를 바라보며 정서적인 우울함 속에서 분노를 가질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해요. 그러면서 어디로 향하고 있냐면 자신의 그런 감각적인 열정들을 어디로요? 하나님 말씀으로 향하고 있는 것을 눈여겨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자기 자신에 대한 부족함, 죄, 이 모든 것들이 있었을 때 우리는 단순하게 하나님 앞에 갈망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목마름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건 정말 당연한 명제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지금 문제가 있습니까? 죄가 발견되어졌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내 모든 에너지들을 집중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엎드려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을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에 참여하여 부족하다, 연약하다, 그것은 판단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에 경청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될 때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그 전날의 은혜, 새로워지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 가운데 회복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왜입니까? 말씀의 열심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였는데,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앞서도 말씀드린 바에 이사야서 53장을 바라보면서, 상황을 바라보면서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읽고 있었어요. 지금처럼, 오늘날의 세대처럼 하나님 말씀 보고 싶어? 이거 없어도 되죠. 성경책, 인쇄된 책도 없어도 됩니다. 스마트폰 하나 들어도 딱딱딱딱 치면 다 나오는 세대입니다. 근데 그 시대는요, 죄송하지만
그 말씀이 파피루스에 기록되어졌던 양피지에 기록되어졌던 그 말씀을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힘든 세대예요. 국가가 가질 수도 없는 게 바로 그런 시대인 거예요. 자, 그런데 개인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고 있었다라는 것에 눈여겨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놓치고 있던, 하나님 말씀 속에 놓치고 있었던 자신을 향하여서 어디를 가서라도 자기 혐오에 빠지지 아니하고 집중할 수 있었던 근거가 되어지고 근원이 되는 것.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힘이 드십니까? 아프십니까? 우리 시편 1편, 시편 23편만 봐도 마음이 편안해짐을 느끼시지 아니하십니까? 시편 23편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한 절의 말씀만 읽어도 그냥 뭐 다 해결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이게 말씀의 능력인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 가운데 현대라는 이 다원화된 세상 한가운데 우리가 놓쳐버린 우리의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한 방법을 우리가 놓치고 살았더랬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 속에서 이 놀라운 말씀들 다 가지고 있던, 아니면 이사야 53장만 가지고 있었던, 어찌하였든 간에 그토록 구하기 힘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이 소유할 수 있었다? 이것은 엄청난 하나님 말씀에 관한 열심입니다. 이 열심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회복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에 내가 지금의 상황 속에서 나를 혐오하며 내가 나만이 아는 용서할 수 없는 나를 미워하는 마음들 하나하나 눈 녹듯이 사라지게 될 것이며 하나님 말씀에 의하여서 그 놀라운 은혜가 새로이 회복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이미 강의한 바와 같이 도우는 자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도우는 자는 누가요? 성령께서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성령에 의하여서 깊이 바라보며 해석되어진다라는 것 또한 살피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교리가 보인다라고 하였습니다. 그 교리 무엇입니까?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살피고 있지만 몰랐었기 때문에 복음을 듣고 이사야 53장에 등장하고 있는 그 종이 예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여기에 교리가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37절이 없음이 아니라 있어요. 그것도 초기 사본에 있었어요. 근데 교회 이 성경의 번역의 역사 속에서 그냥 후대에 이 37절을 없다라고 지금 표기를 한 거예요. 이 개역개정에서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교리에 의하여서.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성경과 교리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리는 무엇입니까? 일단 하나님 앞에 믿습니다라는 고백 속에, 오늘날의 교리죠. 믿습니다라는 고백 속에서 세례까지 다 받고 침례까지 다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뭔가 빠졌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있을 때에 언제인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 앞에 설 그때 계속 강조하고 있는 회개의 가능성을 가지고, 회개는 자꾸 없어요, 지금. 또 조금 더 깊이 살펴보게 되면 그 회개가 인간의 능력, 하나님의 주권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서 우리가 얻는 것이 회개이고 또 구원의 놀라운 진리일지인데, 인간이 하는 회개, 그거는 있어도 되고 없는 것으로 치부되어지는 것이 오늘날의 교리 속에 녹아 있는 거죠. 그것이 지금 말씀 속에 표출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앞선 마수라 사본이라든지 앞선 처음에 사본, 하나님 말씀의 사본 속에서는 있었던 말씀,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 봐야 합니다. 그래서 37절, 그 마수라 사본에 충실한, 그리고 지금도 우리 사도의 신앙교에서 사용하고 영미권에서 가장 권위 있고 전통적인, 정확하게 하나님의 원어의 말씀을 번역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1611년 킹제임스 버전의 성경 말씀, 그리고 그것이 번역된 흔적력이 있어요. 37절에 바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만일 그대가, 세례받기 전이에요. 세례받기 전에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만일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느니라 하니 내시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 온
온 마음으로 고백하는 것. 다 같이 앞서 앞을 바라보시면서 읽습니다. 내시가 대답하여 이르되 다 같이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라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인 거예요. 바로 지금 이 시점 속에서요. 예수를 믿는다?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지금까지 유대교라는 민족적인 야훼 종교 안에서요. 모든 것을 다 빼버리는 거예요. 메타노이아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우리가 단편적으로 알았던 우리 영혼에 대한 메타노이아, 즉 회개라는 의미가 내 죄를 고백하여서 내 영혼의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던 천년의 신앙, 지금도 알고 있었던 이 유대교적인 야훼 신앙에서 완전히 뒤돌아서서 누가요? 얼마 전에 갈릴리의 이단 괴수라고 죽임을 당하였던 주류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가 말씀을 살펴보았더니 성령에 의하여서 내가 지금 이 말씀을 해석하여서 나에게 들려졌더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우리는 또 따로 생각하죠. 아버지 따로 계시고 아들 따로 있고 하지만 아니에요. 고대 이 시점 속에서 하나님 누군가의 아들이다라는 것은 그대로 일치하는 개념이에요. 신을 함부로 표현 못하기 때문에. 즉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오늘 나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지금까지 상관 이 모든 것들, 예수님이 나에게 십자가에서 속죄라는 그 교리적 용어, 물론 성경에 있지만 그 교리적인 용어의 의미들을 깊이 묵상하여서 내게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오늘 나에게, 내 영혼에게 다시금 점검하며 기도하며 그 보혈의 은혜를 경험하여서 저는 이 고백이 우리들 가운데 충만하여 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내 삶 가운데 참된 주인이시며 구세주이시며 내 모든 것을 주장하고 계시며 통치하고 계시며 나의 승리 또한 허락하여 주시는 놀라운 분이십니다. 희미하여진 이 가장 단순하였던 신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회복되어지기를, 고백되어지기를, 체험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을 향해 나아갈까요? 자, 보세요. 39절에 보게 되면 이 진실한 고백과 함께 참된 회개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 번 더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고백을 넘어서 내 온 마음으로 그 마음이 삶에까지 연결되어지는 그 놀라운 참된 회개 속에서 39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시는 하반절에 있습니다. 기쁘게 길을 감으로 그를 다시는 보지 못하였다. 빌리입을 자신은 못 찾는 거예요. 찾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고 단지 성령의 수단이 되었던 빌립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기쁨으로 충만케 하시는 이는 누구시라고요?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또다시 이 말씀 이후에 끊임없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케 하여 주시고 또다시 침례, 디다케라는 그 초대교회의 가르침, AD 125년에 있었던 그 가르침, 초대교회는 이러한 가르침 속에 있었습니다 했을 때 흐르는 물에서 반드시 잠궈졌다가 일어나야 된다는 게 명확히 되어져 있어요. 오늘 너무나 간편하게 되어져 버린.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규모가 좀 더 크게 되면 물이 지금 좀 순환이 되는 곳에서 누웠다가 내 옛적인 죄된 모습들은 어디에요? 흘려서 떠내려 버린다는 의미로까지 나아가면 가장 정확한 표현인 거예요. 나의 모든 죄된 것들은 다 사라지고 다시금 일어섰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새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놀라운 자로서 일어서게 된다라는 이 예전들이 새롭게 회복되어지고 나가 그 전에 있었던 참된 회개를 통한 내 모든 앞전에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집중하게 되면 자신이 고관이었던 것, 모든 것을 다 한다는 것,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다만 나로 여기까지 인도하게 하여 주신 것 기억하며 나중에 한 번 더 사도행전 역사 속에 등장하게 될 겁니다. 그때 한번 살피게 되지만 결국은 그 나라에 가서 이 복음을
이 복음을 온전히 증거하며 지금 현대 코옵트 교회라고 하여서 저기 아프리카 내륙으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신앙이 면면이 흘러가고 있는 것, 이 역사 속에서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가 있는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도 오늘 이 순간 내 신앙을 점검하고 참된 회개를 통하여서 참된 기쁨, 바로 참된 회개를 통과하게 되면 내 안에 참된 기쁨이 있다라는 것. 체험을 했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참된 회개를 통과하여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의미는 단순하게 표현하면 기쁨이 충만한 상태인 거예요. 오늘날 코로나 시대 한가운데 내 안에 기쁨이 있습니까? 아니면 또다시 이 속에서 두렵고 떨렸던 자기 혐오의 두려움들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또다시 나를 울타리치며 자기를 방어하며 형제자매들과 따로 분리시키는 소외가 있었습니까? 자유하십시다. 있는 그대로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진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앞에 자유한 심령은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앞에서도 자유함이 보여요. 뿐만 아니라 그 자유와 기쁨과 평안으로 흘러넘치는 그 모습 그대로 세상에 나아가게 될 때 세상은 또한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행하셨으며 성령이 지금도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지 여기 있는 우리 소망교회의 한 분 한 분을 통하여서 새롭게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자리에는 반드시 기쁨이 충만합니다. 사도행전 13장 52절에 명확하게 표기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망의 기쁨, 로마서 15장 13절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소망, 즉 나는 이제 천국 간다. 다른 것 없어요. 이 땅 가운데 물질적으로 잘 살아질 거야. 아니요, 고통입니다. 어려움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삶입니다. 성경이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그 고난에 참여하며 그 고난 속에서도 기쁨으로 충만한 삶. 그 소망에 참된 기쁨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하며 세상을 향해 바로 이 기쁨, 이 소망 충만한 이 기쁨을 성령과 함께 전하는 한 주, 저와 여러분들의 한 주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족입니다. 이때 바로 빌립보서 2장 3, 4절을 바라보셔야 돼요. 2장 3, 4절에 바로 이런 말씀이 있네요. 아무데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교회된 우리들에게 명령하여 주시고 사명에 합당한 삶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서론에 시작하였던 자기 소외, 특별히 자기 혐오로 인하여서 오늘 나를 용서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도 못하는 자리에 있다라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자유한 심령은 기쁨으로 충만할 뿐더러 세상을 향해 기쁨을 전하는 자입니다. 잊지 마십시다. 그러면서 5절로부터 빌립보서 2장 5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 그 유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권면하는 그 낮고 낮아진 성결한 신앙의 원리, 하나님조차도 낮아지셨던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낮아지셔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신 그 골고다 십자가의 걸음을 우리들에게 품으라 권면하며 그 사랑으로, 그 기쁨으로, 그 소망으로 충만하여 살아가게 인도하는 말씀. 한 주 동안 저와 여러분들의 진실한 말씀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